오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되겠습니다. 좀 긴데 우리 민장로님께서 다 읽어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우리 말씀을 듣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에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자와 나사로라는 제목을 갖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왜 부자는 음부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낙원에 갔습니까? 본문 19절에서 21절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왕족이나 귀족들이나 이분은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스럽고 사치스럽게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 반면에 그 집 대문 앞에 나사로라는 거지가 온몸이 상처투성이로 버려진 채 있었는데 그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연명하며 살았습니다. 본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이렇게 개들이 먹는 것인데 아무도 이 나사로에게 음식을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나사로는 개들이 먹는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 부서기를 먹은 것입니다. 그 본문 22절에서 26절에 그러나 부자에게나 거지에게나 육체의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침내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는 나사로와 부자의 입장이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나사로는 천사에게 받들려 낙원에 갔고 부자는 고통의 음부에 떨어져 신음하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부자는 멀리 보이는 아브라함에게 목마른 심정을 안타깝게 호소하지만 물 한 방울의 도움도 얻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또한 이 세상에서 가장 천하게 살았던 나사로는 낙원에 가고 반대로 가장 호화롭게 살았던 부자는 고통 속에 던져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자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았기 때문에 음부에 가고
거지가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낙원에 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회개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죽은 후에 부자는 자기가 그곳에 가게 된 이유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부에서 그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7절에서 3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다시 말해서 그는 회개하지 않았기에 음부에 왔으니 자기 형제들이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잠깐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재물을 다 날리고 비참한 처지에 놓였을 때 탕자는 모든 것이 풍요로운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아버지 집에 품꾼의 하나로 돌아가리라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만약 탕자가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며 끝내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죽게 돌아오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에만 머물러 있던 부자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나사로가 천국에 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나사로는 당시 가난한 사람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어떤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배경을 보게 되면 나사로가 왜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정책에 따라 적당히 황제 숭배도 하고 적당히 말씀을 어기면서 살면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부자가 될 수 있는 아주 쉬운 길이 있음에도 황제 숭배를 끝까지 거부하고 뿐만 아니라 나사로는 세상과 타협하기를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하다가 이렇게 가난하게 된 자들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 정도로 가난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사는 길을 고집한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거지 나사로가 낙원에 가게 된 것은 비록 그의 생전의 삶이 고통과 굶주림의 삶이었지만 그러한 중에서도 회개하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부자는 회개치 않고 자기 중심적 향락의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육신의 한량에 취하여 회개하며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그만 상실하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오직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철저히 회개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은 최선을 다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마지막으로 본문 31절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회개치 않은 부자는 음부에 갔습니다. 하물며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을 전할 때 듣고도 오늘날 회개치 않는다면 어찌 그 형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듣고 회개한 자에게는
구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 가면 갈수록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1년 후, 또 3년 후, 10년 후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나사로와 같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언제나 주님 앞에 나와 예수의 이름으로 내 자신을 깨끗게 하고 늘 회개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82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